할렐루야 넥스트 사랑의 교회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알아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하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온방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노래로 찬양. 나는 주님을 아멘 찬양하리라. 새노래로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를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 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소리로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마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0년 10월 4일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이끄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온오프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1부 예배 9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가 진행되어지고요. 오프라인 예배는 우리가 11시, 기존에 11시에 예배 드렸는데 30분 뒤로 저희들이 늦췄습니다. 그리하여 11시 반에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어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피치 못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가능하다면 안전 지침 잘 따라서 마스크 쓰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 현장 예배 속에 주어지는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열이 나거나 또 기저질환이나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동시에 함께 같이 진행되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되어지고요. 온라인 헌금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정림이 그동안 한 달간 리모델링 감사 안내입니다. 지난 한 달간 교회에 물건들 정리하고 옮기고 또 청소해 주시고 또 물질로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땀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눈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물건을 통용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이미 차고 넘치게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 함께 협력해서 시간 속에 또 물질 속에 땀 속에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0월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10일입니다. 10 기억하기 쉽죠?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우리 주중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로 아침 새벽 기도회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같이 진행되어지고요. 수요 성령 집회 10월 14일 날 함께 같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영적인 기지개를 저희들이 피고 영적인 그러한 날개를 갖추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시대 속에 다가올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예배 시간이 조금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예배 시간이 우리 9시에 종전과 같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온라인으로 저희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2부 예배 시간은 현장 예배로 병행해서 함께 같이 드려집니다. 우리 2부 예배 시간은요, 11시에서 11시 반으로 30분 늦춰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귀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받은 사람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를 보면요,
수비수와 공격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축구를 아시는 분들, 또 스포츠 경기를 좀 보시는 분들은 우리 뭐 풋볼이나 사커, 또 이 바스켓볼을 보시면 공격과 수비로 늘 전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기 속에서 보다 보면 몇몇 선수들이 탁월한 선수들이 눈에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전에 제가 있었을 때 좋아했던 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처럼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한번 코트를 휘젓고 다니면 전담 수비수가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고 반칙과 방해와 별의별 것을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축구 경기에도 마찬가지죠. 뭐 메시나 뭐 또 여러 가지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집중 마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출신인 또 손흥민 선수도 그렇죠. 그렇게 공격 대상이 주의 깊게 영웅처럼 스트라이커처럼 그렇게 집중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상대에게 두려움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요, 상대방으로 느끼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는 언제라도 공격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과 파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세상의 영적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영적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마치 누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집중과 핍박과 시련과 태클을 걸며 공격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공격을 받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영적으로 폭발력을 터뜨릴 수 있는 놀라운 대박, 우리가 대박 하잖아요.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러한 개인, 그러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에 수많은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봤습니다. 왜 이 지역에서 우리가 12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12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숱하게 많은 공격과 어려움들을 느꼈습니다. 견뎠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십니다. 왜 그럴까? 이러한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침체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경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경계 대상 1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 이 얼바인적인 넥스 사랑교회가 떴다라고 하면은 사단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 다 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가는 길에는 사단의 수많은 견제, 공격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우리 이번 5장에서 보면은요, 부흥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요,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가 않아요. 사단의 강한 견제, 공격, 핍박, 압제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도저히 수그러들지 않는 영적 파워를 가진 초대교회의 영적 파워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고 얻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앞에 부분 5장 초반 부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분이 나오죠. 아나니아의 삽비라, 요약을 하면 그거죠. 재정에 관한 그 재정의 우선순위를요 하나님에 두지 않고 인간 자신들에게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살짝 감췄다가 그의 인생이 한 번에 끝이 나는 그러한 어려움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성도 간의 돈 거래나 성도 간의 그러한 물질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돈의 시험 받다가 관계 시험 받고요. 관계에 따라서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또 많은 영향력,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틈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정결해지고 더 단단해졌어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더 정결해지고 단단해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부흥했습니까? 교회는 새롭게 전열을 재정비했어요. 진짜 믿음에 가진 성도들이 꽉꽉 차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나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력이 이제는 그 지역을 넘어 예루살렘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든 저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이 나와요.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이들은요, 여기 보니까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나오죠.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시기가 가득하다.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요, 시기서부터 나와요. 제가 조금 더 뭐 잘했더라. 제가 더욱더 칭찬받았더라. 심지어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저 사람에게는 잘하더라. 저 사람에게는 눈빛이 더 따뜻하더라. 이러한 정말 시기심이 마귀가 틈을 가지고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논리로 위장하고 있어도 그들 마음속에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자리 잡았어요. 왜요? 가인과 아벨을 죽인 것도 사단이 시기심으로 가지고서 공격했습니다. 사도들이 통해서 일어나는 그 기적들도 자신들이 한 번도 꿈꿔보지는 못한 그 능력 그 자체였기 때문에 시기심이 나온 거예요. 사도들의 메시지도 도저히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들이 나오는 메시지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우리는 더 귀한 가문 속에서 차곡차곡 정결한 교육을 받았던 자들인데 우리 말보다 저들의 말에 더 반응하는 저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시기가 자리 잡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대의 파멸을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없는 것을 왜 저 사람은 갖고 있지라고 묻다가 나중에는요, 내가 없는 것은 반드시 저 사람도 가져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무너져 간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악독하게 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무너질까요? 자기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어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파멸하다가 자신이 먼저 죽었어요. 가인도 아벨에 대한 질투로 그를 죽였다가 저주받아 쫓겨난 인생이었습니다. 결국에 시기심은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첫 번째 레슨입니다. 시기심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시기심을 멀리 떠나보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혼란과 악한 일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영적 이 지도자들, 사도의 능력, 영적 영향력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영적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시기심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남과 비교하다 보면요, 좌절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스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을 잡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라고 없을까요? 아니요. 나보다 저 교회가, 저 목사님이 더 잘하면 시기심이 나와요. 나에게 없는 것이 있으면 그 시기심이 나를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목회의 본질, 관계의 본질이 떠나가고요, 그것에 대한 경쟁심으로 컴페티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의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은요, 질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멘. 질투하지 않는 사랑에, 그 사랑의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겁니까? 우리는 10손가락 깨물어서 다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각 사용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시기심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힘으로는 우리가 시기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겨내기 때문에. 아멘.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아멘. 바로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을 가뒀어요.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었어요. 다 가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기심 때문에 다 가둔 거예요. 감옥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일 힘들고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죠. 누가 자유를 잃고 좁은 공간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요번에 경험했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스스로 제약되는 이 현상 속에 있는 우리를 발견해 보지 않았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죄를 지어서 가두는 사람도 정말 많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정말 내가 그런 이 12사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그 보상으로 당장이라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려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핍박과 고난에 처하게 된 그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도요, 시험 들기 쉽습니다. 아마 사도들도 이게 뭐지? What happened?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 속에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자들에게 특별한 영적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사도들을 구출해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확한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정확한 순간이에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정확한 순간은 우리는 알아요. 이때였으면 좋겠다. 이때면 참 좋겠는데 라고 우리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순간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점쟁이도 아니고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압니까? 그런 사람에서 여러분 이렇게 멀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왜? 시간과 모든 우주 공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누구를 알기 때문에,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 느린 것처럼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바쁘셔서 내일은 잊으셨나 봐. 혹시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우리를 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십니까? 안 잊으십니까?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구할 계획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염두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느리지도 빠르지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닫힌 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한밤중에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낸 주의 천사들은요, 다 이제 고생했어, 가서 좀 쉬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사명입니다.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들은요,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과감없이 백성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빼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향한 문제인가? 아니면 사명에 관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비춰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요? 나의 작업이면요, 이것은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면 풀려요. 근데요, 이것이 사명의 문제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끙끙거리고 노력을 해도 풀려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명을 바라봐야 돼요. 아, 나 사명자지. 사명자의 손길 속에, 사명자의 목표 속에 내가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지. 다시금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순간 그 문제는 풀릴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자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적의 그 놀라운 사명에 주시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그들을 나오게 하실 때는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라라는 분명한 목적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괜히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을 살리시고 싶은 영혼들이 주님께서는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나와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서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자, 풀려나온 사도들은 즉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했어요. 무엇이었죠?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어요. 밤새 감옥에 갇혀서 힘들었을 텐데, 피곤했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성전으로. 그들의 사명지 성전이었어요. 사도들의 사명지는 성전이었고 사도들의 사명지는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순종은요, 미루면 안 돼요. 바로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할 때 순종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시간을 두고 미루면 마음이 바뀌기 쉬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시 아침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새벽에 길을 떠나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 그 많은 백성들이 순종해서 바로 돌았어요. 새벽부터 돌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한낮이 되면 마음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지치 없이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새벽에 말씀을 향해서 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이나 예나 새벽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들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그 놀라운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것은요, 이 모든 상황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누구는 이 사실을 깜짝같이 모르고 있을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허허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둠의 역사 속에서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지만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누구의 역사를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잠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들,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22절입니다. 23절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고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여러분, 감옥으로 사도들을 데리러 간 그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분명히 감옥 문은 잠겨져 있었어요. 그 앞에 경비병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있었는데 정작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탈옥을 했다면 뭐 굴을 팠거나 감방을 두셨거나 무슨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대로였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연기처럼 12명만 뿅 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초자연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입니다. 24절을 보니까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요,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라고 하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점잖은 표현이처럼 나오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의혹하여 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충격과 혼란 속에서 도무지 멍한 상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었고 지도자에 있었고 나름 엘리트라고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이 엄청난 기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가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체험할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 세계에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사건으로 뜻하지 않은 파급 효과를 이제 걱정하기 시작해요. 왜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감옥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끝났다라고, 이제 가뒀으니까 끝났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사도들에게 간증거리를 제공한 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막아놨어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간증거리로 만들어요. 아멘,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권사님 신방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귀한 권사님의 간증이죠.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여차여차해서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또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업도 잘 되고 또 관계도 좋아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새벽부터 모든 것이 힘차게 나아갔어요. 또 뜻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그 놀라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또 집까지 갖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시점 속에서 그때 그 간증들이 다시금 필요하고 간구하는 그 간증들이 그 권사님 입을 통해서 나와요. 아, 그때 참 놀라운 하나님 역사였는데 지금 참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같이 나눈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간증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11월이면 우리에게 늘 오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옵니다. 1일부터 21일간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1년 전에 그 기도 응답으로 모든 것들이 참 많이 이루어졌어요. 똑같아요. 이제 곧 11월이 다가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간증거리로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의 성령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는 백성들이 무엇으로요?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하들 역시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기가 꺾여 있었어요. 잡아오긴 잡아왔어도 강제로 하지 못했다라고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백성들이 이미 영향력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은 사도들의 그 파워풀한 하나님의 성령의 설교와 치유 사역으로 인해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체포되었다가 풀려났고 그 무슨 화를 또 당할까봐 명분이 없는 그러한 잡힘에 그 직원들, 그 부하들도 안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레슨은요, 거룩한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고난에는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많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면 참 고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잠깐만 이렇게 보면요, 그 고난도 축복이고 감사해요. 왜요? 그 고난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감옥에서 나온 그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전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라. 아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정말 새롭게 변화된 이 성전 속에서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각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위하여서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복음에 정말 미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돈에 미쳐서, 명예에 미쳐서, 여러 가지의 모습에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미친 자들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묶인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 임하여 주시오.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물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바랍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상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하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복음에 정말 묶여 그 복음을 사명자로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넥스트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와 또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또 성교사님의 각 가정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